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큰 선거 때가 되면 이른바 정치인들의 줄서기가 진행되죠.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판단하고 줄 서야 할 곳을 잘 골라서 서야 합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실력자를 잘 골라서 그가 당선될 때만 줄서기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 앞에 긴 줄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한다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긴 줄을 세우고 그 세를 자랑합니다. 단 한 번의 줄서기가 어떤 사람의 평생 정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도의 눈치 보기와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죠. 줄을 바꿔 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지금까지 한솥밥을 먹으며 같이 했던 그 집단과 그 동지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서서 비난을 쏟아내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모든 결정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궤변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줄서기는 그러나 비단 정치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줄서기를 결정해야 할 순간은 수없이 많이 다가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그렇고 사업을 결정하는 일이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살 집을 고르는 일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서도 줄서기는 항상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때의 그 결정과 선택이 옳은 것이었느냐 잘못된 것이었느냐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종교를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지금 고인이 된 지 오래된 어떤 그 탤런트가 했던 그 광고 유명한 카피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 광고의 문구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정치인이 어느 실력자에게 줄 서서 붙어 있는 이유는 순전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줄 서서 붙어 있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누구를 선택해서 줄 서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실력자를 선택해서 그 앞에 줄을 섰다고 그래서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줄을 서는 것은 자유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력자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앞길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에 공을 세워야 하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일에 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여야 자기에게 줄 서겠다는 사람을 그 실력자는 받아주는 것이죠. 의미는 다르지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듬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다듬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지, 그렇게 스스로 다듬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인 농부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고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더디지만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니, 농부가 땅바닥에 떨어져 둥그러 다니는 가지를 열매 맺게 하려고 다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다듬는다, 관리하신다, 보살핀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잘라서 버리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은혜의 내용이 솔직히 뭡니까?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사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나무에 붙어서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찌르는 가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말로 상처를 줍니다. 남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죠. 위아래가 없어요. 자비가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그의 몸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예배당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냅니다. 늘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머리맡에는 늘 성경책이 펴 있고 늘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면 반대를 일삼고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죠. 이런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고 가는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어느 교회에 가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표정에는 평안함이 없고 인자와 미소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입에서는 감사가 없고 사랑도 없고 메마른 가지처럼 사람을 찔러서 아프게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늘 교회당에서만 있더라. 쓸데없는 가지가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전혀 남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중에도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버리십니다. 관리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관리받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가지에 물기가 없으면 죽은 가지잖아요. 늘 교회 안에서 살기는 하는데 바짝 말랐어요. 은혜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가 늘 함께 붙어 있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무섭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내주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메마른 가지처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늘 밥을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막 밥을 사주고 싶어 죽겠죠. 양복도 사주고 싶어 죽겠죠. 한 벌도 안 사줬더만.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내가 챙깁니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 큰 누나가 저렇게 장성한 동생이 이 추위에 떨까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요거도 안 해도 서울 사서 보내주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쟤는 지금 뭐가 필요해 가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미리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속만 썩이는 자식이 어머 애 좀 사주세요 그러면 띠! 그러잖아요. 안 사주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안 하는 거는 오고 가는 선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날들어오면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할 말이 없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저는요, 그렇게 큰 욕심 없어요. 그저 그냥 좁지 않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집 한 채면 되고요. 애들이 그냥 속 안 썩이고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자식이면 되고요. 애들이 그냥 과외 안 받고 학원 안 다닐 정도로 공부 잘하면 되고요. 평생 병원 안 다닐 정도로 그냥 건강하면 되고요. 내가 남들한테 빌리거나 은행에 대출 받지 않고 쓸 정도의 그 돈 조금만 있으면 되지 저는 절대 바라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죠. 얼마나 소시민적인 바람이에요. 그러죠? 예? 표정이 없어요. 참 겸손하게 소시민적인 바람 같은데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것을 구해서 다 이루어진다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을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고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냐? 저한테 답하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멘은 안 합니다. 지혜, 그까짓 뭐 지혜 받으면 돈 번답니까? 그까짓 지혜 받으면 애가 내가 지혜 받는데 애가 공부 잘한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받아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가?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흉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 엄마 나는 소원이 있어요. 나 사랑하죠. 그래. 엄마는 날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실 수 있죠. 그래. 뭔데? 저에게는 잘 드는 립본도 하나만 사주세요. 에이? 엄마 나 립본도가 필요해. 립본도 하나 사주세요. 계속 그렇게 졸른다면 그걸 사주겠냐고요. 당연히 안 사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다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는 것은 아이가 지금 흉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이걸 왜 안 사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자, 옛날에 7, 80년대 때 그 1년이면 꼭 한두 차례 부흥이 안 하고 지나가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처럼 여기던 그 시절에 부흥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구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필요한 모든 걸 구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7장 봅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안 두드리느냐? 그렇게 나무라죠.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다 같은 뜻으로 오늘 쓰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냐. 뭐예요? 부흥사들은 이것을 무엇을 받기 위해서 두드리려고 한 거예요? 돈이죠. 복이죠. 복, 돈, 복, 리콜, 돈은 재물, 출세, 성공.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라.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왜 그걸 안 해? 밤이고 낮이고 만사를 제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매진하면 복받고 부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그렇게 쿵상 떨며 살고 있냐? 늘 그렇게 혼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부흥사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볼 때도 교회도 안 다녔잖아. 그래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하지. 왜 진짜부터 교회 안 다녀 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주장은 곧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곧 기독교를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그저 또 하나의 종교로 타락시켜 버리는 거,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화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니까? 저 부드러운 놔두고 아이들이 날 뭘 사주세요, 뭐 하게. 그럴 때 제일 알았어, 당장 사줘야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으로 달려가겠어요. 뭘? 엄마,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늘 속기는 하지만, 그래서 뭔 패드가 필요하다, 뭔 노트북이 뭐 좋은 게 필요하다, 뭐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공부한다는데, 세상에 공부하는데 그걸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주죠. 뭐 맨날 이용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은 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졸르고 사정을 뗐어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죠.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그 답은 금방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위한 것이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 왜 그런 줄 알아? 열매 맺으라고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구해봐. 다 줘, 그거. 그럼 뭘 구하라는 겁니까? 돈? 복?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다 구해봐. 다 줄게. 뭘? 열매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17절에 또 답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요. 열매. 내가 너에게 명한 열매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부르고 선택하고 자녀로 삼은 것은 너희에게 열매를 맺어서 항상 그 열매가 너희 있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든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지 못하고 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살려고 부른 게 아니야. 이놈들아, 왜 너희는 맨날 엄마 아빠 앞에 싸우냐. 너희들이 형제를 둘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 싸우라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아빠 엄마가 너희 형제를 낳은 거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맨날 싸우면서 엄마 왜 나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왜 그럼 나왔어요, 왜 너희는 그러고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예요? 열매와 사랑이에요. 열매와 사랑. 열매와 사랑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의 재물을 구하면 다 준다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리고 듣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을 외치고 정신이 혼미해놓고 헌금통에 봉투 놓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나 예수를 모셔야 해. 내가 말하는 열매는 말이지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셨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사랑의 열매 맺을 능력을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반드시 주실 거야. 너희가 구하면 다 주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19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않도록 가려서 뽑아내서 그게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에게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 구해봐. 찾고 두드려봐.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사랑할 능력을 안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전갈을 주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구하면 준다겠으니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친척과 사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안 주겠냐.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까짓 그 사랑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하지요 라고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고 자기에게 줄 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바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행복을 먹고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한 가지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든 어디에든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을 서야 할 곳은 확실합니다. 참 포도원,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고 돌보시는 은혜와 더불어 살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가꾸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함은 없습니다.